가정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는 출생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 그 사이에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인생의 모든 집약체가 우리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가정에 대하여서 설교하는 것이 좀 괜찮았어요. 따뜻하기도 하고 정겹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정에 대하여서 설교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가정의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가정의 유형도 많이 달라졌고, 또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1인 가정도 있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면 이 사람이 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 사람이 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을 설교하는 이유는 가정에는 두 가지의 신앙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그 신앙의 섭리가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섭리가 가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이 가정 안에 담겨져 있죠. 먼저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드시고 그 갈비대에서 이렇게 취하여서 사람을 또 만드십니다. 그리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여인을 아담에게로 이렇게 데려가죠.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야,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결혼을 시키십니다. 한 몸을 만드십니다. 한 몸을 만드셔서 조화롭게 만드세요. 갈비뼈 빼냈을 때부터 한 몸이 아니라 여러분 만들어서 갈비뼈를 빼내서 만들어서 아담에게 가서 보여주니까 아담이 야,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시킵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벌거벗고 살지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조화로운 거예요. 이게 창조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름이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창조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같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다른 거였어요. 별, 달, 빛나는 것이지만 다 별의 모습으로, 달의 모습으로, 해의 모습으로 다 다르게 이렇게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각자의 자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니 이것이 조화로워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는 날마다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야, 보시기에 침이 좋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니까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부,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보시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토부라고 하는 거, 좋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 창조의 섭리가 가정에 담겨져 있는 거죠. 구원의 섭리가 또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우리가 길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안에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혼관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 또 창세기에서 이야기했던 남녀를 하나로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결혼관도 하나님은 어떤 결혼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꾸려가며 가족을 이렇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빨리 바뀌다 보니까 가치관도 빨리 바뀝니다. 다양한 문화들이 막 공존하다 보니까 그럼 그 가치관이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막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중하게 지켜져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존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서 보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신앙의 가정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여러분 신앙의 가치 중에서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꼭 성수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또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부모 세대들은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주일 안 지켜도 별일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꼭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그 언약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이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많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2500년 전의 이야기죠. 2500년 전에 말라기가 쓰여졌는데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2500년 전 말라기 시대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죠.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딱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했던 거 그때가 제일 좋았구나. 그때가 제일 행복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는 그걸 못 깨달았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지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였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던 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깨달아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뚝 지나가지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때 깨달았던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느헤미야, 에스라 이 사람들이 다 동시대 선지자들입니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가정의 파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파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정의 파탄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바벨론이니까 여러분 거기는 이스라엘보다 예루살렘보다 문물이 발달되어 있고 또 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은연중에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 그곳의 문화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보고 배우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었던 그 신앙의 가치관, 이거보다도 눈에 보이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자기들 삶 속에 이렇게 이제 배겨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혼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물질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관계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하니 그 모습을 그대로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 결혼, 가치관, 성의식 이런 것들이 그냥 큰 나라의 것을 따라서 그대로 그냥 가지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 확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그 가정 속에 우상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이걸 붙들고 살게 되니 그 가정이 온전할 리가 없죠. 그 가정이 온전하지 않는데 그 멤버십들이, 여러분 그 구성원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 온전해지겠습니까? 당연히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연쇄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게 이걸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다양한 결혼관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어떤 이 문화가 있어요. 다른 문화, 다른 국적, 이런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그런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다문화를 이루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게 문자주의의 여러분 아주 병폐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내야 돼요. 잘 해결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는 데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냥 결혼하는 것이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보니 자기들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바벨론의 정치 세력들, 바벨론의 관리인들, 이 사람들의 자녀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맺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자기의 실리가 여러분 추구가 되겠죠. 자기들의 자리가 당연히 그 자리로 이렇게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실리를 따지기 위하여서, 채우기 위하여서, 자기 유익을 쫓아서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 그 어릴 때 정혼한 그 이스라엘 여인, 자기 동족 여인을 버리고 정략적으로 자기의 실리를 위하여서 이방 여인들을 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오는 그 우상의 문화, 이게 그대로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 안으로 들어오니 그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서게 되니 깨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만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필요하였다면 한 남자와 여러 여자를 만드셨겠죠. 아니면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를 만드셨겠죠. 그러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뒤에 말씀하시죠. 15절 뒤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 땅에 이 인간의 손조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또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재혼하면 안 되는구나, 사혼 사혼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가지고 오셔서 물으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합니까?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합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더럽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조상들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여러분 어떤 언약을 맺었길래 지금 이 말라기 시대 때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언약을 어기는 백성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25년 만에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을 얻고 이제 아들이 자라죠. 아들이 자라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삭입니다. 예, 이삭이 자라서 결혼할 때가 돼요. 근데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을 못 해요.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노총각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자부를 이제 구해오게 하죠. 자부를 구해오게 합니다. 자부를 구해오게 하는데 그 노종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부를 맞이하는 그 조건, 이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딱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 그게 여러분 이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 말고 내 고향 가서 거기 가서 자부를 구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 말고 잘생기고 예쁘고 뭐 참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참하고 예쁘고 재산 많고 학식 좋고 이 배경 좋고 이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 말고 요거예요. 왜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음란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부를 구해와야 되겠는데 내 아들의 며느리를 봐야 되겠는데 조건이 탁 내밀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거 탁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 멀리 보내서 자부를 구해오게 합니다. 그 자부를 구해오게 하는데 그 종의 손을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다가 이렇게 넣고 맹세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건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거니까, 약속하는 거니까 당신 꼭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너무 머니까, 그것이 너무 머니까 가다가 어디 중간에 이방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멀고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진짜 내 고향에 있는 사람을 잡으러 맞아서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명 걸고 맹세하는 거니까, 언약한 거니까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종이 그걸 듣고 갑니다. 가서 그 초입에 가서 이제 나홀의 성 초입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인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고 여기까지 왔는데 참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이 기도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하나님 앞서가 주셔서 계획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순적히 만나다는 거예요.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물을, 혹시 어떤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가 두말하지 않고 물을 내주는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좀 먹이시지요 라고 하면서 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하신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 며느리로 알고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기로 해요. 또 그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말이 떨어지자마자 리브가가 딱 나와요. 리브가가 딱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 좀 주실래요? 하니까 자기가 물동이 이고 같은 걸 물을 떠서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낙타에게도 먹이시지요 라고 하면서 물을 줘요. 그러니 딱 자기가 기도한 대로 딱 맞았잖아요. 그래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삭의 부인으로 딱 알고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종이 리브가를 딱 보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이 뭔가요? 알이 땄고, 리브가는 알이 따웠고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이 따웠고, 여러분 요게 뭘까요? 요게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어서 만들게 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던 보시기에 좋았던 요게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해 놓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데 토부, 그게 알이 따웠고, 요게 무슨 말이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종이 딱 봤을 때 이삭하고 이 사람하고 조화가 되는 거예요. 딱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저거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구나, 요걸 안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딱 보았을 때 알이 따웠고 조화가 된다, 우리 주인 아들하고 조화가 된다, 딱 맞다, 요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알이 따웠고. 이게 창조의 섭리라고 여러분. 그냥 막 재산 보고 인물 보고 학식 보고 이게 아니라 조화가 될지, 저 사람과 우리 주인의 아들과 조화가 될지 딱 보고 아랑끈 기도한 대로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데리고 갑니다. 이 땅에서 찾지 말고 라고 했던 그 언약이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이 따웠고 라고 하는 거기에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조화를 이루었을까요? 이 땅에서 찾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찾지 말라고 했던 그 여인이 보니까 알이 따웠고 라고 했어요. 뭐가 여러분 그렇게 조화를 이룰까요? 이 땅에서 찾은 백성은 조화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조화가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이게 조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조화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여인을 딱 보니까 알이 따웠고 조화가 돼요. 뭐라? 이 가정이 오늘 말씀에서 15절 말씀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자손들이 이 후대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이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에 대하여서 제일 많이 책을 쓴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 설계되었다. 거룩함을 통해 가정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 여러분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야지만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끊어지면 여러분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들 말라기에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생뚱맞은 본문 같지만 이 본문은 이런 거예요. 사회가 지금 문란해졌어요. 혼란해졌어요. 가정이 막 깨뜨려지고 이 남편들이 아내들을 이방 여인들을 막 불러오고 이렇게 살아가요. 가정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회도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저 사람이 지도자가 못해서 그렇다, 뭐가 부패해서 그렇다, 어떻게 해서 그렇다, 이런 원인을 찾잖아요. 그런데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그 원인을 찾는데, 사회가 어렵고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그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이 나옵니다. 그 원인이 가정이 깨어진 것에 대하여서, 가정이 깨뜨려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가정도 자연스럽게 깨뜨려지고 만다, 깨뜨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우리가 통혼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우상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점점 물들기 시작하더니 이게 벌써 깨뜨려집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정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있다고 하면, 정적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수직적인 관계,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이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당연히 이 두 사람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내가 자꾸 멀어지면 이 사람도 자꾸 멀어지면 우리 둘 사이도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세워야 되는 이유예요. 서로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면 여러분 부부가, 남편이 하나님께, 아내가 하나님께 관계를 잘 세워가면 남편과 아내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면,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면, 가까워가면 부모와 자식 간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가 여러분 그 관계를 세우지 못하면 이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걸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만큼 우리 주변의 관계들도, 수평적인 관계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방식인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사회가 다 깨뜨려지고 부패하고 어려워지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단을 딱 내렸는데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가서 7장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게 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각기 그물로, 가족들도 여러분 서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그물로 잡아서 팔려고 하고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한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딱 진단을 내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라고? 경건한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 이게 하시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 이게 여러분 또 끊어지니까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직한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야사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그 사랑을 이 땅에서 표현하는 사람,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경건한 사람이고, 그 경건한 사람이 드러내야 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막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뚝 꺼지느니 당연히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가정에 들어가니 가정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잖아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뿜어내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덧입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경배자, 경건한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정직한 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그걸 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게 경건한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겸손한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했던 그 말씀,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했던 거. 왜 하나를 만드셨고 왜 하나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라라고 했잖아요. 경건한 자손이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 정직을 행하며 사랑을 증거하며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한 남자 한 사람 만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말고 저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으로 내 자부를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것으로 가치관을 삼고 다른 것으로 그런 세계관을 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좀 못할지라도, 좀 못살지라도, 좀 가난할지라도, 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섬기고 예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대가 이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 그렇게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상황들이 여러분 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들이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아브라함이 원했던 거예요. 미가 선지자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런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 먼저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그대로 예배 드린 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린 만큼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만큼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예배를 거룩하게 드렸는데 그게 안 되면 가정에서 삶에서 그게 안 되면 그건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거짓을 행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여러분 안 받으시잖아요. 오늘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3절 끝에 기꺼이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여기에서는 하물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3절 왜 안 받으시느냐, 이게 여러분 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게 가식이라는 거예요. 왜 가식이냐? 13절에서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 말이 여러분 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 눈물 흘리며 막 탄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막 경건한 사람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것과 너무 다르게 살아가니까 이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니까 이게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정직한 사람들이 없어지면 결국은 여러분 이 땅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거짓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건 여러분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걸 이방 여인을 맞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라고 하잖아요.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 그 왜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입니까? 경건을 이어주지 못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이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잖아요. 성소를 더럽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가식으로 행하는데 어떤 가식을 행하느냐,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서 보면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가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 갈라서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많아요. 근데 이때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혼을 나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혼을 나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신명기 24장에서 1절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딱 한 가지. 그때 당시만 해도 이때는 어릴 때 다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해서 잘하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딱 하나의 이유로 이혼이 되는 거였어요. 순결을 잃었을 때,
정혼한 상태였는데 그 정혼에서 결혼까지의 상황 속에 순결을 잃어버렸을 때 이때 여러분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도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넓게 해석하면 여성 인권도 보장이 되는 것이고 아내의 장래도 보장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혼을 하라고 순결을 잃어버렸을 때 깨졌을 때 순결이 깨졌을 때 그때만 이혼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성서 시대도 그렇고 시대가 지금 오면서 계속 남성 위주의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시대 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성 우위의 성경을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이 수치되는 일들 24장 보시면 신명기 24장 보시면 수치되는 일 그게 여러분 순결을 잃어버린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 그거예요. 그런데 자꾸 수치되는 일을 많이 만들어요. 해석하면서 이것도 수치되고 저것도 수치되고 남자들이 다 여러분 해석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되는 일들을 자꾸 집어넣어요. 원래는 딱 하나였어요. 율법이 있을 때는 딱 하나였어요. 순결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제일 남자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수치되는 일, 야 이것도 수치되던데 저것도 수치되던데 하면서 자꾸 집어넣어요. 자꾸 집어넣어서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행처럼 이렇게 번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들, 반찬이 내 입에 안 맞아요. 밥이 막 꽃밥이 나오고 안 맞아요. 눈을 막 나를 보고 막 눈을 흘겨요. 이거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면 이혼 증서 써서 보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태복음 9장입니까? 10장입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의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왜 사람이 그걸 나누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그때도 예수님 때에도 자기의 실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들을 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 실리를 위하여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이렇게 말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말라기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들, 이런 상황들이 말라기 시대 때 드러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혼하면 안 됩니다. 옷으로 학대하는 것을 내가 미워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옷으로 학대하는 가식이에요. 여기서는 잘 해주는 것 같은데 옷은 여러분 보호를 상징하잖아요. 그 사람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신분이 있으니까 잘 대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옷으로 학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보호해야 되는 이 옷을 가지고 여러분 참 좀 뭐 해석하기가 그런데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옷으로 여러분 학대한다는 말이 표 안 나게 때린다는 표예요. 이게 표 안 나게 때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옷으로 학대하는 거, 표 안 나게 때린다는 거. 그럼 자 얼굴은 괜찮잖아요. 벗겨보면 여기 멍들어 있고 이런 거. 이게 여러분 표 안 나게 때린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들었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 회사 가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여러분 표 안 나게 때립니까? 남편을 이런 거예요. 표 안 나게 여러분 꼬집습니까? 이런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삶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이거 나는 싫어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켜라. 지켜라는 파수꾼이 여러분 적의 움직임을 보듯이 눈 떼지 않고 쫙 지키는 거예요. 눈 떼지 않고 보는 거예요. 뭘로 지킵니까 여러분? 네 마음을 심령을 뭘로 지켜요?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이 마음을 꼭 지키고 있어야지만 적군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 딱 보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딱 이렇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안에 지켜지지 않는 그곳에 적들이 쑥쑥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깨집니까 여러분? 자녀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막 이렇게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큰일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사소한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작은 무관심 이런 것들, 작은 실망,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 작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그 틈새에 뭔가가 쑥 들어와서
여러분 그걸 쭉 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틈새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심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틈새에 혹시 뭐 엉뚱한 게 이물질이 끼이지 않았는지, 적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그곳에 지뢰를 설치해 놓고 가지는 않았는지, 물이 흘러나올 수 있게끔 구멍을 뚫어 놓지는 않았는지, 요걸 여러분 보라 그래요. 샤마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꼭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꼭 지켜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정이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한 공간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소중한 곳입니다. 이 죄가 쑥 들어오고 나서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야, 이거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놨어요. 결혼을 시켜놨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 죄를 짓잖아요. 선악 열매를 툭 따먹어요. 결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죄를 꾹 짓고 나서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렇게 조화로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조화로워서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여러분 원하고, 요 원하고라고 하는 말이 지배하다라는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지배하기를 원하고, 그 뒤에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지배하는 거하고 다스리는 거하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원하고라고 하는 요 단어를 다스리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조화롭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사람들이 죄가 쏙 들어오니까 지배하기를 원해요. 조종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화가 다 깨지게 만들어요. 그 틈새에 싹 비집고 들어가서 여러분 그 조화가 팍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내 아내가 나를 지배하고 싶어 해요. 남편이 나를 지배하고 싶어 해요. 이게 죄예요. 죄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갈아엎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여러분 많이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조금 그래도 양반이에요. 엄마하고 살래? 아빠하고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떤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대부분 여러분 8, 90%는 엄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엄마는 나하고 밀착된 사람이에요.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나하고 밀착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이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와 밀착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늘 이 안에, 나의 테두리 안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엄마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그 수고가, 그 애씀이, 그 희생이 여러분 내 마음에 어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대답이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달라요. 왜냐? 엄마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빠도 집에서 계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라는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요. 엄마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희생했던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내가 밀착해서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엄마의 희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는 그 모습, 그게 여러분 엄마의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영국 문화원 70주년 기념으로 여러분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을 조사했는데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 102개의 나라에다가 설문을 했어요.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어 단어 중에 제일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1등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1등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영어 단어 중에 제일 아름답게 생각하는 단어, 엄마, mother. 2등은 뭐겠습니까? 2등, 패션입니다. 패션. 패션. 3등은 뭐겠습니까? 3등.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3등, 스마일, 웃음. 4등은요, 러브, 사랑. 아버지는 어디 갔습니까?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큰 제목이 있고요. 부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제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호박맛도 못한 아버지. 호박이 여러분 40이에요. 호박이 40이. 49위가 바나나고요. 50위가 캥거루예요. 아버지는 그 안에 없어요. 왜 여러분 아버지가 미워서 그 안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죽으라고 열심히 여러분 일하지만 저 밖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냥 봉투만 툭 갖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호박만도 못한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애완이 담겨진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들, 이런 어머니들 우리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이런 자식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경건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경배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 거, 이게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런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잘 드려서 그 사랑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탁 실천하면 그 자녀들이 그거 보고 자란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또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서로를 통하여서 배워야 되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져서 정직한 사람이 없으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엉망이 된 이곳에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경건한 사람으로 우뚝 서서 그 경건한 자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를 통하여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